해피 뉴 이어.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해피 뉴 이어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식으로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오늘 시편 말씀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방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1장 1절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문구가 시편 1장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걸친 일종의 제호, 곧 제목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아슈레이, 이 아슈레이라는 말의 뜻은 행복한, 행복 가득한이라는 뜻인데, 이 시편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아슈레이라는 것은 시편으로 들어가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들어가고 있는 곳에 행복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를 배우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시편 1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허물진 죄인이 말씀을 숨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슈레이 하이시인데 이는 행복한 사람, 행복 가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이라는 말과 행복이라는 말의 그 뉘앙스의 차이를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할 때는 주로 어떤 좋은 것을 받는 것, 또 소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복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바락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구약을 보면은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민수기 6장 24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복을 주다라는 단어가 바로 바락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에서 이 복을 주다는 단어도 바락입니다. 반면 이 행복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행복은 사람이 놓여질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의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아슈레이입니다. 그런데 시편 1장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 있는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슈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슈레이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행복 가득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시편 1장 1절은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고 추구하는 행복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초청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를 잘 배워서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행복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앞에 새해 인사를 했는데, 새해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좋지만 그보다도 해피 뉴 이어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해피를 강조해 가지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다시 한번 아까는 막 스먹스먹 인사했는데 해피를 강조해서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복도 많이 받아야겠지만 우리가 올 한 해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1절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1절에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한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악인들 중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악한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악인이 도덕적으로 악하고 또 불친절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인들 중에도 오히려 비교적 도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악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꾀에서 이 꾀라는 단어는 삶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정도 관련된 조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인들은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도 없다. 이 땅의 삶이 전부다. 돈이 최고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또 다음으로 이 죄인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는 관역이나 목표 혹은 길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게시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인생, 삶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오만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대체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만나면 주로 돈 버는 이야기, 또 세상 정욕과 관련된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영향을 받아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한다에 아멘 한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장 2절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열망하고 추구해야 할 행복으로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대신에 여호와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는 교훈,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곧 토라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교훈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개별적 가르침 혹은 계명들 혹은 성경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그는 주야로 엎조린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의 즐거움이 여호와의 율법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행복의 기준과 조건으로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간 조건, 많은 돈, 사회적 성공 등을 행복의 기준,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나 자기의 자녀가 명문대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연봉이 높고 돈도 많고 비싼 아파트와 외제차가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해도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아야 행복한 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장 2절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으로 삼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안에 그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이 묵상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는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 읽듯이 그렇게 막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자세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여러 번 읽고 암송하며 마음속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읽지 않고 엎조리면서 이렇게 암송하면서 이렇게 자주 읽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넘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엎조린다는 것은 그냥 속으로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읽으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엎조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묵상은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음미하며 꼭꼭 씹어 먹고 깊이 소화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이렇게 깊이 있는 성경 읽기를 말합니다. 시편 119편은 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즉 엎조리는 삶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19편에서 시인의 상황은 그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그의 영혼이 눌리고 심한 조롱을 받으며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고난이 매우 심하고 환난과 우환이 미친 상태입니다. 그 어디서도 도움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교훈과 가르침이 시인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시인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기 위해 새벽부터 눈을 떴습니다. 고관들이 자기를 비방할 때 시인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고난 속에서 율례들을 배우고 고난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시인은 고난 속에서도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조용히 엎조린다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엎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특히 이제 어려움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엎조릴 때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다고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자는 사람도 있고, 또 스마트폰하고 유튜브 보지 않나? 유튜브? 유튜브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또 웹툰 같은 거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로 우리 어려움을 회피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이나 웹툰 같은 것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9절 21절,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엎조리며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즉 밤낮으로 엎조린다는 것은 온종일 혹은 전생애에 걸쳐 변함없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주야로라는 어구를 통해 시인은 밝은 날이든지 어두운 날이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한결같이 여호와의 가르침을 엎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작은 소리로 엎조릴 때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방향과 위로가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엎조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 마음의 모든 염려와 불안, 근심, 손해의식, 두려움과 같은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주일에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엎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 마음이 밝아지고 또 내면에 힘이 생기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여기서 이 심어는 옮겨 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는 어디에 심느냐, 그리고 물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로 나무가 무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떠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주야로 그의 교훈을 엎조리는 사람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생명력이 있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엎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서 마음이 밝고 생명력이 있고 내면에 힘이 있고 의와 선과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엎조리는 사람의 열매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엎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믿음, 겸손,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내적인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도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런데 시편 1장에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는 것이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편 1장의 시인이 말하는 행복은 에덴 동산에서의 행복이 아닙니다. 시편 1장이 말하는 형통은 어려움이나 시련, 역경이 없는 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오염되고 싸나운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악인이 흥왕하고 죄인이 번성하는 세상, 여호와를 따라 걷는 길에는 무수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길에는 오히려 도처에 함정과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사울을 포함하여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 했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짓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또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시련,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엎드린 다윗은 내적으로 형통하였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은 역경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의 형통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내면이 밝고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 두신, 또 공동체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학교나 또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엎조리면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견은 가벼운 바람에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날아갑니다. 이 4절의 견은 3절의 시냇가에 굳게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은 나무와 대조가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가면 당장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인간 조건이나 물질적인 복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환난의 때가 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하여 좋은 인간 조건이나 물질적인 복이 겨와 같이 너무나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의인들이 악인들과 죄인들의 모임에 드는 것을 거부해서 의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비극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아신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아심이 의인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천이 됨을 고백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온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지 않고 세시는 분이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이 독특한 용어인 이 알다는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해와 또 사랑과 보호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다고 하셨을 때 이는 진짜 아신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길을 걷고 보살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의인들이고 누가
악인들입니까? 여기서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가르침을 엎조리며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길로만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무런 외적 이익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악인들, 죄인들의 길로 걷는 자들이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의인들의 길을 갈 때 때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방자한 자들에게 박해와 조롱과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시며 하나님에 의해 주의 깊게 보살핌을 받는 삶입니다. 반면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길, 곧 마유의 일을 갑니다. 물론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거나 주야로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합니다. 최후의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망한 인생입니다. 최후의 여호와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여호와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가르침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기는 사람, 그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역경에 뜨나 형통에 뜨나 엎조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고 형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즉 아시는 삶이며 하나님에 의해 주의 깊게 보살핌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가르침을 인생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 곧 역경에 뜨나 형통에 뜨나 묵상하는, 엎조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예배 말씀으로 시편 1장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엎조림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으로 삼고 또 빛을 받는 그런 정말 행복한 삶을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